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어느덧 1년 세월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한 해 한 해 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날을 주신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이렇게 1년의 시작이 마지막이 되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움직여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하늘과 땅과 우주의 만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이죠.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이 땅에서 시작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마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그 중요한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또한 마지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주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초림에 대한 약속이 350회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260장 중에 316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드디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임의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주님의 공생에 그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 생애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초림에 대한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다면 재림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16회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한 번만 언급해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거듭거듭 주님이 반복하여 그 말씀을, 재림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316회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 그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재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 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알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우리 기억 속에서 혹시나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유대교로부터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는 또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주님이 곧 우리를, 자기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열망했던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아니할까? 왜 더디 오시는 걸까?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까? 우리를 외면하시나? 주의 약속은 다 부도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이요?
다 견딜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하늘나라가 있나? 우리 신앙은 진짜일까? 천국은 있나? 하는 우리 신앙에 대한 의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견딜 수 없는 회의가 일어나고 우리 신앙생활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자꾸 쌓여갈 때 우리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죠. 그리고 서서히 세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이 모든 걸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제와 같이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그 이유는 주님 이제 안 오시려나?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재림이 더디다고 신자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시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우리 사람들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이란 그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먼 시간이거든요. 아니 몇 해만 지나고 몇십 년만 지나도 아우성이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주님 안 오시려나 보다 하고 그들이 실망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고 아득히 먼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2000년이 이틀 같다는 겁니다. 또 그날은 마치 밤이 한 경점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점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대속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은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점이 겹쳐서 찍어지는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다 초월하고 있어요. 우주의 시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믿는 것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의 이루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시적으로 느껴지고 동시적으로 믿어지고 우린 동시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의 시간으로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나 라고 그 시간들이 더디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역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보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틀 지났어요. 이제는 3일째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마지막의 시간은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은요, 주님 오실 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이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재림이 더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디 생각할 만큼 늦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멸망치 않고 그를 믿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불평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혹시나 교회 안에 있더라도 회개치 못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에 이를까 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신 그 이유는 진실로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충만한 수가 이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오시겠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빨리 주님 오시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으로 주님이 일찍 오시면 세상에 불의한 자는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그 의미는요, 심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젠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우주적인 심판, 오늘 성경의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늘이 두루마리기처럼 말려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땅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불에 의해서, 불은 이런 재련의 기능이 있잖아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창조 때로부터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그 물질의 기본적인 것들이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체질이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겁니다. 나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모든 세계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0절에 보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뭐가 남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삶은 드러나고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한 것, 죄악 가운데 모든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 또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드러나고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남는 장사 해야지 손해보는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없어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사라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도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신앙의 삶의 시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남게 되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성탄 카드를 이렇게 다 쓰면서 그게 중요한 두 가지를 꼭 세 가지를 기록했네요. 첫째는 지난 한 해 동안 또 함께 한 고마움에 대해서 인사드렸고요. 카드 쓰면서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진정 축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짧은 글이지만 축복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한 해의 끝자락에서 거기서 멈추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새해를 바라보고 새해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재림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은 재림이요, 그 재림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얼마든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다라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은혜,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서 괴로움, 고통, 슬픔, 아픔, 상처받은 것,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속히 벼랑간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신랑 기다리는 처녀들이 신랑 마중을 나가고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거룩함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날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합시다. 우리 세상이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런 위기다 코로나다 하는 것에 마음 뺏겨서 두려움에 쌓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붙들고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의 날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경건함의 그 의미처럼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은혜가 생명 충만한 예배를 우리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날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린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숨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SNS에 글을 한 글자 옮겨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